저희가 오늘 누가복음 17장부터 같이 시작할게요. 17장부터 오늘 24장까지 마치면 공강복음서는 저희가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남아 있고요. 제가 오늘도 요한복음 미리 드렸어요. 집에 가서 좀 읽어오십사 하고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7장부터 24장까지는 이제 제가 말씀드려야 될 거는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제가 굉장히 긴 시간 말씀을 나눴고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와 있지 않은 마가복음의 내용들 저희가 같이 나눴고요. 누가복음을 지금 해나가는 데 있어서도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고 누가복음서에만 나오는 이야기들, 그 말씀들만 저희가 추려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나누도록 할 텐데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왜 이거 안 하지? 이렇게 생각이 들 텐데 제가 그걸 마태복음 몇 장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요. 필요하시면 저희가 저희 촬영했던 것이나 아니면 다음 기회에 저희가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자, 누가복음 이제 2주 쉬었잖아요, 저희가. 굉장히 새로우시죠? 네.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자, 오늘 시작할 텐데요. 누가복음 17장에 누가복음서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쭉 한번 보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자, 1절부터 10절까지는 저희가 마태복음 18장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이게 좋은 거예요. 우리가 복습하면서 한번 제가 읽어 가도록 할 텐데요. 자, 용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용서에 관한 말씀. 자, 4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누가복음 17장 4절. 시작.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자, 마태복음 18장에는 이게 뭐라고 돼 있죠? 기억하십니까? 70번씩 7번. 근데 누가복음은 하루에 7번씩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회개하면 뭐하라? 용서하라.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에서 주기도문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게 주기도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 그것이 내게 믿음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데,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어떤 사람을 용서해 주라고 돼 있어요? 용서의 조건이라고 돼 있죠. 뭐 한 사람? 회개한 사람. 그죠? 회개한 사람. 제가 우리 기도 특강, 우리 주일날 할 때 잠깐 이런 얘기 나눴는데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을 용서한다는 건 무의미합니다. 왜 무의미할까요? 내가 잘못한 게 없대는데 뭘 용서를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내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요. 내가 그게 진짜 잘못한 거구나라는 걸 내가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으로 회개할 때 용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하는 자마다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시는가?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잖아요.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는 자를 구원해 주시겠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구원해 주시지 않겠다는 말이잖아요. 왜 그럴까? 회개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죄적인 존재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을 용서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그 용서가 무슨 의미인지를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하고 있고 싶지도 않은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용서한다 해봤자 그 사람에게는 그 용서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회개는요, 그러니까 용서는요, 회개하는 사람에게만 눈물 흘리게 감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키워보시잖아요. 자녀 키웠는데 어머니 지갑에서 손을 댔어요. 그래서 돈을 좀 뺐단 말입니다. 알았어요. CCTV도 많잖아요. 알았어요. 그 자녀를 불러놓았어요. 너 뭐 잘못한 거 있니? 말해주면 용서해줄게. 끝까지 안 해요. 너 아빠가 다 알아. 용서해줄게. 끝까지야.
그때 얘기합니다. 너 엄마 지갑에서, 아빠 지갑에서 2만 원 꺼낸 거 다 알아. 이쯤 되면 왜 얘기해요? 용서해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용서해 주려고, 이제. 다 이제 배째서 보여준 거잖아요. 너 2만 원 훔친 거 알아. 그러면 뭘 기대하냐면, 엄마 미안해요. 그러면 여러분, 미안하든 다야? 감옥 가자. 그 데리고 경찰서 가는 부모님은 없을 거란 말이죠. 근데 만약에 그랬는데, 이 딸이, 혹은 아들이, 2만 원 내가 가져왔는데 뭐요? 뭐, 엄마 돈이 내 돈이고, 뭐. 뭐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그때 만약에 부모가, 그래, 내가 널 용서한다. 이렇게 말하면 그 자식이 그 용서가 감격이 되고 막 이러지 않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지? 나는 뭐 당연히 내가 그게 뭐 잘못이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용서란 의미가 없어요. 용서란 단어는 그래서 전제가 있어요. 내가 그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용서가 정말 구원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잖아요. 그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존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계속 선지자를 통해 말씀해 주시고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셨다가 그것도 통하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너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용서해 주겠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내가 가야 되는지를 모르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구원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제가 이 말을 강조하냐면 자꾸 하나님이 막 지옥으로 보내시는 나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라 막 사람들을 지옥에 넣어서 지옥에서 막 고생하고 괴롭히는 사람으로 막 사람들이 이해하면서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전에 말했잖아요. 덕정에 있는 무슨 사랑의 교회인가. 저한테 왔다 그랬잖아요. 지옥, 지옥에 갔더니 믹서에 갈아먹고 담배 피다가 온 사람들은 무슨 여기 구멍을 뚫어서 계속 바람 빠지게. 그 간증 3시간짜리를 제가 들었는데요. 하나님 정말 이상한 사람 만들고, 이상한 분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무슨 우리가 죄진 거를 보복하듯이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자꾸 만드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요, 잔인하게 우리를 지옥에 넣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살인자든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저주하던 사람이든 그가 하나님 앞에 예를 들면 지갑에서 2만 원 뺐지라고 할 때 눈물을 흘리며 내가 그때는 이랬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용서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길 기대하시는데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지 못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곳은요, 소위 말해서 하나님이 없는 곳이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땅에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어떨까요? 살인과 거짓과 서로 미워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래 주신 사랑이라고 하는 게 빠진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가 지옥이고요. 거기가 서로 죽이는 것과 불에 타는 것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지옥입니다. 저는 하나님은요, 선하시고 사랑이시고 진리이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놓치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갖게 돼요. 우리가 뭔가 죄지면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한 것처럼 무섭죠. 경찰을 보면 신호 위반할 때 무섭듯이.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죄를 깨닫게 하셔서 돌아오게 하시는 데 목적이 있지, 그걸 그대로 너 나한테 이렇게 했지라고 갚아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이요, 정말 기억해야 합니다. 하루에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선언이라는 거예요. 내가 널 용서해 주겠다. 저는 이 말씀이요,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복음입니다. 그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을 살리시고, 이 말이 어디서 출발하냐 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은 그 죄의 하중을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은 하루에 7번으로 돼 있고 마태복음 7권씩 7번이지만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한 번 하셨겠어요? 여러분, 제가 주일에 설교 주중에 3번 하잖아요. 성경 말씀까지. 새벽 예배까지 하면 5번 하잖아요. 저 1년에 제가 한번 봐도요, 제가 원고를 꼭 써서 하잖아요. 같은 얘기를 몇 번 해요. 할 수밖에 없어요. 주제에 따라서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예수께서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시고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70번씩 7번이라고 하시기도 하고 하루에 7번이라고 말씀 안 하셨겠냐고요. 요걸 딱 그 구절만 말씀하시진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비평하고 이렇게 비교한 사람들의 약점이 뭐냐 하면 이 텍스트만 놓고 비교를 하지, 예수께서 그 자리에서 5천 명에게 말씀하시고 제자에게 따로 말씀하시고 말씀하실 때마다 이런 한두 개 어떤 단어들이 성경에 있어 정말 본질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걸 이해하면 70번씩 7번인 거하고 하루에 7번인 거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상관없다는 거예요, 횟수는.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저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행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가 비록 부족하죠. 늘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연약하고 또 내가 죄진 거 반복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십니다. 저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수 있고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일 때 행복한 겁니다. 그러나 용서의 조건은 회개입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용서하는 방법은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제가 주일에 말씀드렸죠. 그 사람이 그냥 내 마음에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걸 없애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용서한다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에게 늘 내가 생각나서 내가 괴롭고 내가 그거로 인해서 늘 그 사람을 묵상함으로 인해 내가 괴로울 필요 없이 그 사람을 내 삶에서 내 생각에서 지우는 거예요. 그게 용서입니다. 주님께 이렇게 넘겨버리고요. 잊어버리는 게 용서예요. 제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잘 잊어버려요. 저한테 무슨 일을 했던 사람도 잘 잊어버리는 편이고요. 저희 어머니가 아실 거예요. 저는 이렇게 누구를 이렇게 오래 기억하지는 못해요. 저한테 나쁜 일을 한 사람이든 뭐 기억을 잘 못하는 편이에요. 그것도 은혜인 것 같아요. 그거 못 잊어서 주야로 묵상하신 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 주야로 묵상하면서 잠 안 오고 막 이런 거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뭘 잘못했다고 얘기를 안 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잘했다고 하니까. 그럴 때는요, 잊으십시오. 그래서 성경에는 두 가지가 항상 반복된다니까요. 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는 기억하라예요. Remember. 너희가 이집트에서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런데 또 하나 강조하시는 게 있어요. 너희는 잊어버려라. 기억하지도 말아라. 이 두 가지를 저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에 건강할 수 있습니다. 나쁜 거, 나에게 죄 짓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 잊어버리십시오. 왜 잊어버리냐?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그것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면 어느 날 와서 나도 생각지도 않은 때에 용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 언제인 줄 아세요? 제가 여기까지 말고 넘어가죠. 너무 길게 하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언제인 줄 아세요? 정확합니다. 그 사람이 똑같은 일을 당할 때. 그때야 깨닫습니다. 내가 이랬을 때 진짜 힘들었겠다, 그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내가 찼을 땐 몰라요. 채워보면 알아요.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공감하시네요. 어쩔 수 없어.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라고 스스로가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똑같은 일이 내가 당하게 되면 그때서야 그 사람이 힘들었겠구나. 그래서요,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너에게 고난이 유익하다. 왜냐하면 너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똑같은 고난에 있는 사람을 네가 이해하고
네가 도울 수 있는 유익이 있다. 자, 오늘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본문이 11절에서 19절입니다. 다른 성경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단락입니다. 어떤 내용이죠? 한번 11절부터 저희가 19절까지만 읽어볼게요. 제가 11절 읽을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같이 읽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본문은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 단락이 또 재밌어요. 누가복음 10장이 떠올라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의 내용이 뭐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도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그죠? 자,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통해서 예수께서 하시려는 말씀이 뭐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 제사장도, 레위도 다 피 흘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피해갔죠. 그죠? 왜냐하면 죽어가는 자, 피 흘리는 자를 만지는 게 부정하기 때문에. 그때 그 사람을 데리고 여관에 가서 자기가 모든 지불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오늘 10사람의 오늘 성경에 보면 나병 환자가 예수 앞에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재밌습니다. 이 단락 정말 재밌어요. 예수님이요 고쳐주지 않아요. 그래. 나병 환자에게 손을 얹어 안수하시니 나았더라. 이것도 아니고요. 요단강 강가에 씻어라. 이것도 아니고요. 제사장한테 가서 네 몸을 보여라. 그럼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달려가는 중에 나음을 입었더라. 14절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그럴 때 하실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네 몸을 보여라. 예수님 지금 장난하세요? 지금 내 몸이 지금 나병 환자인데 문둥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가면 여러분 그 사람 죽습니다. 제사장이 내 곁을 혹시 모르고 지나가도요 손으로 입을 가리고 나는 불결합니다 해서 사람이 혹시라도 내게 스치지 않게 주의를 주지 않는 것도 돌 맞아 죽어요. 근데 제사장한테 달려가서 이렇게 보이라 하는 건요 죽으러 가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10명이요 얼마나 절박한지 아니면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거길 뛰어가요. 뛰어가다가 초반에 났는지 중간에 났는지 마지막 막판에 났는지 모르지만 났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초점이 여기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께서 고쳐줬는데 감사하러 오는 자가 없더라가 아니라 다 뛰어갔어요. 여러분 이 뛰어가는 자체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믿음이 없으면 제사장한테 가서 죽기 싫으니까 안 뛴다고요. 뛰어간다니까요. 갔다니까요. 다 나았다니까요.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 중에 초점은요. 믿음이 없는 자에 대한 초점이 아니고요. 이 사람은 구원받고 하나님이 그를 이미 고쳐주며 준 사람 중에 감사하는 자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10명 중에. 저희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저희가 언제나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우리가 늘 감사하는 것보다 원망할 때가 많잖아요. 좋은 일이 일어나면 너무 좋죠.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너무 좋은 거를 나는 감사했다고 생각해요. 그죠?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걸 감사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감사와 내가 좋아하는 건 다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존재가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그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길 원하십니다. 잘 보세요. 제가 기도 특강할 때 말씀드린 것과 연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요. 기도에 응답받으면 너무 좋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기도에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응답을 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게 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장사가 너무 잘 돼서 주일날 바빠서 너무 대박 쳐서 회사가 10개가 된 거예요.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건 감사가 아니라니까요. 착각하는 게 있는 게 뭐냐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이걸 감사로 생각해요. 근데 아니에요. 성경은 감사는 뭐로 되어 있냐면 제사와 연결돼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은 그 마음과 시간과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게 감사입니다.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요.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이 주님이 것이지 이제는 진짜 내게 아니라는 고백이 나올 때 그 사람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이에요. 우리 착각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이렇게 옮겨서 너무 좋다. 저도 이렇게 너무 하나님 이루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하다가 가끔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철아 네가 뭘 했니? 이러면 혼자서 고민할 때가 있죠. 여기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해야겠구나. 값이나 무엇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안 하면 이 복이 혹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감사의 제목들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게 하고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차라리 그 축복은 안 받는 게 낫다는 거예요. 누가? 성경의 축복 개념이 그거예요. 우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말이 돼요? 마태복음에 복 있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상식적으로 생각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그게 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 사람은 의를 위해 핍박을 받냐면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이 복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가치관의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여기에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사람이 나병 환자가 나서 왔을 때 하나님이 온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냐면 나머지는 어디 갔냐. 나머지 어디 갔냐. 그러니까 오늘 대답이 뭐라 그래요? 17절 예수께서 묻는 질문부터 볼게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9이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잘 봅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은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음을 입은 사람은 10명이지만 다시 말하면 진짜 축복을 받은 사람은 이 한 사람인 거예요. 병이 낫는 게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병이 나서 내 몸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있는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문둥병이 차라리 안 낫고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안에 거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진짜 믿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걸 정말 믿지 못하고 병이 낫는 것 자체만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게 자꾸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변하지 않아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이건 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프게 하시더라도 주님의 예배 드리는 자리에 있게 하셨다면 그게 축복입니다. 만약에 그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영광을 믿는 거죠. 내가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그것만 혼돈하지 않아도요,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많은 부분은 하나님 앞에 내가 자신 있게 정말 하나님, 나는 하나님하고 있고 싶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오늘 누가복음에 굉장한 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나머지 9명이 유대인이고 8명이 이방인인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도 어느 누구도 안 왔으나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 저주하며 경멸하는 그 사람만이 예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겁니다. 오늘 저는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라고 봐요. 성공을 믿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근데 정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세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병 고친 것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잘 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 하나만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면 저는 인생에서 많은 부분을 우선순위를 잘 잡고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뒤에 나오는 본문은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종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고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천국이 여기다 저기다 떠드는 거 듣지 말라는 거예요. 천국이 어디 있는지는 하나님밖에 모른다. 구원이 언제 임한다, 언제 예수님 오신다, 그 헛소리 듣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표현이 재밌습니다. 24절이에요. 번개가 하늘에서 이쪽에서 번쩍이고 저쪽에 비침같이 인자가 그날이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번개 언제 비칠지 아세요? 번개가 언제 비칠지 아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고요. 그 날처럼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제가 정말 길게 얘기했듯이 우리가 말세 때 조심해야 될 게 거짓 예언자고요. 그 다음에 거짓 그리스도. 그죠? 알면서도 속죠. 왜? 우리는 그걸 원하기 때문에. 인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알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유혹이 생겨요. 안 되는 사람 있으면 에이 거짓말 진짜 하나?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쏠리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성경이 말이에요. 듣지도 마라. 가지도 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데 근처도 가지 마라. 그날과 그때는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그죠? 그런 종말 이야기가 오늘 17장의 이야기고요. 18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18장은요. 첫 단락부터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들로 차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가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여러분 이거 마태복음하고 다 나온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단락이 여기에만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여러분 이제 읽어보면 누가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다는 것. 누가복음은요, 기존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거나 바리새인이거나 랍비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이라고 불리는 사람, 오히려 세리와 창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깝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를 하나님은 낮추시고 스스로 죄인이라 하는 자를 하나님이 높이신다. 이것은 부모가 자녀를 보는 관점과 비슷합니다. 자녀가 아무리 잘 돼도 부모 앞에서 의롭다 생각하고 부모를 무시하는 자를 부모는요, 그를 높게 여기지 않습니다. 차라리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부족해도 사랑으로 부모의 그 은혜와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이 그 부모에게는 자식이에요. 세상적으로는 얼마나 멋있게 살지 모르나 진짜 부모의 마음속에 사랑하는 자녀가 되는 자녀는 그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1절부터 보면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는요, 끈질긴 기도, 간절한 기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자, 제가 1절부터 조금만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들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느 도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다. 그 도시에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데 4절에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도 안 무섭고 사람도 안 무섭다. 근데 이 여자는 무섭다. 이거예요. 왜? 매일 오니까. 5절에 보면 내가 거절해도 올 거고 거절해도 올 거고 진짜 번거로워서 할 수 없이 이 여자의 소원을 들어준다.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도 이러시는데 하나님께서 7절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시겠느냐. 8절만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똑같은 얘기일지 모르지만
제가 정말 우리 성경 모시는 분들에게는 잘생겼다, 잘생겼다. 요즘 그런 거 유행하잖아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과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게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해요. 믿으시죠? 그거 안 믿으시면 여기 왜 오시는지 모르겠는데, 그죠? 하나님 우리를 잘 되시기 원해. 자녀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육에게 병을 주십니다. 왜? 잘 되기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잘 되기 원하는 관점은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믿음으로 올 때 육에 대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 맡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 되게 하십니다. 영적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영적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잘 되게 원하세요. 그런데 이 잘 되는 것을 우리의 기준으로, 잘 되는 기준을 삼아 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잘 되게 안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적으로 잘 돼서 하나님 앞에 잘 된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말은 농담 반이니까 그냥 이렇게 웃음으로 들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였잖아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됐으면 여기 올 시간 없을걸요? 저도 여러 번 못 볼 거예요, 아마. 저도 지금 어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제가 이렇게 농담으로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게 감사합니다. 저는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내가 진짜 바빠서 막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어떤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나눔이 없이 혼자서 이렇게 풀러 다닐 때 그 공허함을 알아요. 제가 그러면 간증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22살 때부터 이렇게 그런 찬양사역자, 전도사, 부흥사, 어머니는 아실 거예요. 제가 21살 때부터 얼마나 유명하게 다녔는지. 정말 시간이 없었는데요. 근데 진짜 공허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게요, 결코 내가 충만해지는 건 아니에요. 말씀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읽고 내가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이 살아가고자 하는 시간들을 갖지 않으면 정말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게 기술이 될 수도 있고요. 말씀을 전하는 게 전략이 될 수 있고요. 늘 그런 유혹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요, 내가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시간을 갖기 위해 때로는 내가 거절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영적으로 꼭 이해하시기 바라요. 그게 축복이에요. 저는 여기에 오실 수 있고, 뭐 여기에 와서 성경 말씀을 들어야 축복이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조차 없이 잘 되는 건 축복 아닙니다. 그걸 나중에 깨닫게 되죠.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정말입니다. 그런 분들 정말 많이 봅니다. 내가 젊었을 때.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잘 됐는데 이거 가지고 자식들이 재산 분쟁하고 싸우고 아빠, 엄마 금치산자로 만드는 거, 제가 지금 그런 재판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자식이요, 엄마 재산권 행사 못하게 하고 금치산자로 신고해서 재판받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자식을 위해서 잘 된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 그 자식들이 그렇게 하는 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잘하는 건 영적으로 자녀들에게 이 세상에서 사는 본질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삶이 뭔지를 가르쳐 주는 게 잘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쪽에 자식만은 잘 해줘야지라는 생각에 집착돼서 때로는 본질을 잊어버리니까 자녀가 세상적으로는 잘 됐으나 영적으로는 아주 피폐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는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시고 잘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 자식이 그렇게 애원하는데 안 들어줄 부모가 어딨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준이 여기 있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잘했다는 생각이 안 들 때가 있는 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잘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드리고 싶은 자를 만나주십니다. 아멘. 절대로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구원의 길에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걸 구하는 게 아니라 세상적으로 내가 잘 된 거라고 생각하는 걸 자꾸 구하면서 하나님은 그거를 안 주신다고 하나님께 원망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알면 그때 이제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초점은 관계지 내가 얻는 거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하고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게 기도고요. 그래서 오늘 9절 말씀 이하가 연결돼서 나옵니다. 자, 좀 피곤하실 수 있으니까 교독할게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익,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소위 잘났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늘 죄인이고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는 참 나쁜 놈이다.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자책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는 정말 낮은 사람입니다라고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존귀 여기는 사람. 세상에서는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서 부유하게 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찬양 사역하시는 저희 교회 지금 찬양 초청하려고 하는 집사님 오셔서 한 1시간 반, 2시간 말씀 나누다 제가 진짜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은혜 받은 게 뭐냐면요. 목사님 저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저는 진짜 이게 교만한 말 좀 해도 되냐고. 그래서 교만한 말이면 하지 마시라고 했더니 그분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거예요. 어느 날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정말 나를 낮아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진짜. 정말 낮아지게 하셨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낮은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하셨고 그래서 나는 낮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온 20몇 년, 30년이 됐대요. 찬양 사역하신 지가. 근데 돌아보니까 내가 그렇게 낮았다고 말씀드린 순간 하나님이 나를 어느 순간 높여주셨다고. 이건 내가 높아진 게 아니라 나는 지금도 낮습니다. 보세요. 낮은 자리에 있고 낮은 가운데 살고 나는 낮다고 고백하는데 근데 하나님은요 사람들 앞에 나를 높게 높여주셨다고. 저는 이 말이요 굉장히 저한테 이렇게 약간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충격적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이분이 그렇게 사시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 말의 의미가 뭔지를 알겠는 거예요. 자기는 진짜 지금도 낫다고 고백하는데 자기를 초대하고 자기를 이렇게 하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자기를 주님 안에서 높여주시는 걸 체험하면서 너무 이걸 주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재산적으로나 어떤 것으로 잘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시니까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이끌어주시고 그것이 자기를 높여주시는 길이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낮아지는 거 그냥. 그러니까 낮아지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나는 낮은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거. 쉽지 않은데요. 한번 그러면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게 하실 겁니다. 이게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15절 이하는 마태복음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이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할 때 저희가 길게 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는 부자가 와서요. 예수 앞에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질문하는 것. 여러분 마태복음 또 19장 이하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38절 이하에 보면 맹인이 다윗에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마태복음 20장 29절 이하, 마가복음 10장 이하에 똑같은 본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저희가 오늘은 같이 나누지 않고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이제 1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다 할 수 있습니다. 24장까지. 왜? 20장, 21장, 22장은요. 마태, 마가하고 거의
다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굳이 또다시 반복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자, 19장 1절부터 10절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죠? 삭개오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요, 약간 부족하고 모자르고 다른 사람한테 멸시받는 사람 이야기들이 많아요. 오늘 삭개오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세리장입니다. 그 부자란 얘기죠. 키가 작습니다. 예수를 보려고 했는데 사람이 많습니다. 이 악조건입니다. 왜냐하면 세리장이라는 건 체면이에요. 체면. 사람들이 멸시하는 것과 동시에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가진 게 많으니까 예수가 그 집에 들어가니까 이러잖아요. 재산을 딱 잘라서 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다. 여러분 이거 돈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만약에 돈이 별로 없는데 내가 재산을 딱 나누겠습니다. 근데 이거 성경에 굳이 뭐 이렇게 싫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세리장이고 돈이 많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 하고 할 만큼의 일이 일어난 거죠. 실질적으로 세리나 세리장은요, 고대 근동 이스라엘 근방에는요 월급이 없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얼마나 많이 뜯느냐에 따라 로마에 바칠 건 바치고 남은 건 자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죄인인 거예요. 그게 사는 인생 자체가 남 삥 뜯어 사는 거예요. 못 뜯으면 재산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짱이에요. 얼마나 괴롭혔겠어요. 그러니까 나무에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이미 삭개오는요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만날 만한 때에 만나야 합니다. 부를 만한 때에 불러야 합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삭개오가요 체면이나 자기 직위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올라가죠. 왜? 예수를 보고 싶으니까. 그냥 보기만 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예수가 불러요. 이름을. 그래서 이 찬양 있잖아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이름 아시죠. 아바라 부를 때. 그죠? 저는 이 삭개오 생각이 늘 나요. 자기 이름을 불렀어요. 당장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집으로 모시는 거죠. 왜? 내 이름을 아시니까.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시편 139편 다윗이 1절부터 4절에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내가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아시며 내 혀에 말하는 모든 것을 익히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정말 그걸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한다고 자랑치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많은 걸 한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얼마나 초라한지를 알게 되고요. 자, 그리고 오늘 결정적인 말을 하십니다. 이 말이 굉장히 사람들의 비유를 거스렸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9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거 정말 싫어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아니 세리장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민족을 배반했고요. 또한 세리장들은요. 이스라엘 유대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세리나 세리장은 재판의 증인으로 설 수가 없어요. 증인의 자격이 없어요. 왜? 본질적으로 거짓말하는 자라. 그러니까 세리가 나는 이 사람이 죄 짓는 거 봤어요. 그러면 아무 효력이 없어요. 왜? 얘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애기 때문에 법정 효력도 없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라 그래요? 구원이 이뤘다. 이게 아니야. 구원이 이르렀고요. 또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기분 나쁜 거죠. 세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니. 창녀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니. 아니라는 거죠. 본질적으로 선택받은 사람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오히려 자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제가 지금 독서 모임, 저번에 제자훈련 했던 팀에서 마지막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읽었는데,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책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책을 지금 제가 6권을 읽고 있는데, 그 중에 제가 하고 싶은 책 하나가, 폴 뚜른이라는 사람이 쓴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그걸 읽으면서요, 이게 벌거벗는 기분이에요. 제가 오늘도 아침에 그 내내 보다가, 진짜, 이거, 자기가 심리학자면서 상담하는 사람이지만,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늘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지식인이고 대학 교수고 그래서 그런 모임에 갔을 때 내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드러내야 하는, 그리고 나는 초라하고 내 자신이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나를 늘 뒤에 숨기고 사는, 그게 드러날까 봐 늘 걱정하는 그런 모습의 자기를 발견하고요. 아주 통렬하게 한 100페이지 이상을 그 얘기만 쓰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실제 나를 잊어버리고 사는지. 저는 그거 읽으면서요, 저 역시도 굉장히 많이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분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좀 많아요. 그래서 뭐 오래전에 쓴 책입니다만 제가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걸 생각하게 됐는데, 바리새인이나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모양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드러나는 게 곧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지위나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를 늘 감싸고 있으면서 그 뒤에 숨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막기 위해서 남을 해하게 하고 자기에게 찔리게 하는 예수를 죽여야 되는 거고. 왜? 내가 찔리는 게 기분 나쁘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자유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말,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은요, 예수님이 파격적인 말입니다. 파격적인 얘기고, 이 말이 곧 저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문화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 문화는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달란트 비유하고 똑같습니다. 자, 달란트 비유 여러분 아시죠? 차이가 있다면, 자, 이 문화의 비유는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몇 개 있어요. 그것만 한번 이해해 볼게요. 왜 이해해야 좋냐 하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는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건 다 1달란트예요. 열 문화. 그러니까 한 문화. 그죠? 화폐단이, 자, 달란트. 자, 달란트가 은달란트입니다, 이건. 여기 은화니까, 은화 한 문화예요. 그리고 거기 마태복음에 나오는 건 금달란트예요. 근데 은은 은으로 비교해야죠. 그죠? 금은 원래 25kg에 40kg이에요. 한 달란트가. 시가로 40억이 넘어요. 한 달란트가.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셀 수 없고. 이제 우리가 문화라고 하면 은 달란트의 60분의 1이에요. 쉽게 말하면 은 달란트는요, 600데나리온이에요. 600데나리온이면 602를 벌어서 얻은 수익이죠. 그죠? 문화가 100 데나리온이 되겠죠. 그죠? 100일 동안 일해서 번 돈이 되겠죠. 그죠? 그럼 얼마 정도 될까요? 100일 정도 벌면. 하루에 일당이 8만 원이라고 치면, 8만 원이 많은 거죠. 그죠? 보통 뭐 요즘 최저임금이 5천 원인가요? 그렇죠? GS25? 그죠? 그러니까 이 한 문화도 결코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근데 한 문화씩을 다 줬고요.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달란트의 비유가 문화의 비유라고, 문화, 그 화폐 단위만 달라졌지 말하고 있는 본질은 똑같습니다. 예수께서 책망하시죠. 주인이. 네가 차라리 은행에 맡아서 이자를 타지. 왜 그걸 여긴 손수건에 싸두죠? 마태복음 25장은 땅속에 묻어버리죠. 동일한 겁니다. 자기에게 주신 것을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썩히고 묵혀둔 것, 그것이 오늘 책망의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23절,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않고 이자를 두지 않았느냐. 차라리 그렇게라도 해야지. 그래서 이 비유는 제가 달란트 비유 때 설명을 오랫동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장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성전 청결 사건이 45절부터 시작됩니다. 성전 청결 사건은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에 나오고요. 그때 제가 2번이나 여러분과 함께 나눴었습니다. 20장, 모든 20장의 내용들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에 이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자, 20장의 전반부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에게 권위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여러분 이 이야기 아시죠? 그리고 9절부터 시작되는 비유는 포도 농부의 비유입니다. 그죠? 주인이 멀리 가서
돈을 거두러 보냈는데 죽이죠. 3번이나 죽이니까 아들을 보냈는데 또 죽이죠. 이게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비유로 든 겁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자기에게 하는 비유인 줄 아신 거죠. 19절을 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나 백성이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직선으로 하는 거죠. 니들이 날 죽이려고 한다. 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걸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는 게 기분 나쁜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죽이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가이사에게 세금 바쳐야 되냐고 물을 때 어떻게 나오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23장에 나온 부활 논쟁이 27절부터 시작됩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그래서 여러분 수혼제도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 12장에서 같이 했는데 수혼제도. 7명의 형제가 있는데 첫째가 죽고 둘째가 죽고 셋째가 죽고 7번째가 그러면 죽으면 7명 중에 하늘나라 가서 이 여자는 누구의 남편이 됩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한마디로. 그런 평생 일어나지 말지 하는 얘기 가지고 너의 인생을 허비하지 마라. 그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도저히 풀 수 없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성경의 내용도 있어요. 여러분, 삼위일체만 해도 내가 설명을 여러분한테 못 한다니까요. 삼위일체는 믿음이지, 이걸 제가 어떻게 객관적으로 이게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없고요. 예수님이 육신 안에 영과 육이 어떻게 하나가 되셨는지에 대해서는 니케아 종교에 이렇게 써있어요. 신비다, 미스테리. 만약에 우리가요, 이 2000억 개의 별로 이루어진 이 태양계 은하계 있잖아요. 이것도 모르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안다고 그래요. 그죠? 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지극히 작다고 하는 걸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수혼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하늘나라 가면 결혼이란 거 없어. 37절인가요? 몇 절 나오죠? 34, 5, 6, 그죠? 저 세상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하고 시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런 말이에요. 그런 쓸데없는 논쟁을 가지고 너의 인생을 허비하지 마라. 그러니까 저는 늘 내가 어느 선에서 멈춰야 될 때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관해서는. 여기는 믿음이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믿음이란 단어가 역설을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단어, 예를 들면 우리가 다 안다. 그러면 믿음이란 단어는 없어야 돼요. 이해한다라고 해야 돼요. 이해한다. 근데 성경은 믿으라 그러지 이해하라고 안 해요. 왜냐하면 이해를 한다는 순간 믿음이란 단어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다 아는데 뭘 믿어요? 그냥 이해하면 되지. 알면 되는 거지. knowing, understanding만 하면 되지. 내가 왜 believe를 해요? 믿음이란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게 그 안에 역설을 받아들이겠다는 거거든요. 내가 이것을 잘 모르겠어요. 이성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이 역설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부활 잘 몰라요. 제가 오늘도 성경 말씀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부활의 육신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오늘 24장 가면 참 독특해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있었잖아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40일 동안 있는 동안에요, 재밌는 게 뭐냐면 예수께서 벽을 통과하셨고요, 같이 숯불을 고서 고기를 드셨어요. 그리고 손가락에 넣어봤어요. 저희 신학자들이 논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활체, 부활의 몸이 뭔가 하는 거예요. 제가 조지신학 전공했잖아요. 미국에서. 괜찮은 데서 했어요. 모른대요. 그 교수님들 모른대요. 자기 나름대로 얘기를 해요. 근데 부활의 몸이 뭐냐? 몰라요. 왜?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어느 누구도 부활의 몸을 돼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그냥 믿음으로 내가 받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면 연구해야 돼요. 무슨 수를 써서 알아내야 되지만 내가 볼 때 그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외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한 가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 나온 그대로를 믿는 겁니다. 부활의 몸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는, 그리고 그분이 함께 드실 수도 있으나
육체 형상으로 그들 육신이라고 말할 수 없는, 쉽게 말하면 모른다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믿어야 합니다. 저는 그 선에서 제가 멈추기로 했어요. 제가 여러분 과정신학이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학의 소위 1970년대 최첨단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소위 말해서 인간이 진화와 창조를 엮어보려고 화이트헤드라는 사람이 쓴 아주 어려운 책이 있습니다. 저도 그걸 한 학기를 공부했는데요. 그 교수님, 버스롱이라는 교수님하고 논쟁하다가 우리 다 같이 이렇게 무너진 순간이 있었어요. 그분도 몰라요. 제가 이건 자신 있게 누가 봐도 말할 수 있어요. 몰라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해놓으신 창조의 신비를 하나하나 엮어가려고 하죠. 애쓰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 봐요. 근데 결국 한계에 부딪혀요. 왜?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에게 모르게 하시는 게 왜 모르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성경 가운데 우리가 몰라도 되기 때문에 모르게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저는 그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이게요. 그냥 우리가 미물하고만 비교해 볼게요. 강아지가 우리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를 막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막 굉장히 연구하면서 쟤네는 머리에 뭐가 들었을까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를 알 수 있을까? 몰라요. 걔네들이 노력을 해서 안 되는 일이에요. 그죠? 노력을 해서 막 논문 써도 안 돼요. 왜냐하면 돼본 적도 없고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그런 사유가 있는지도 모르고 신이라는 존재를 향해서 고백해 본 적도 없는데 걔네가 이러고 있다고 기도한다고 또 써붙이잖아요. 사진 찍어서 우리 걔는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가 걔를 볼 때 기도하는 거죠.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이 그분이 뭐를 하셨다는 걸 내 이성의 한계 안에서 극복하려고 애쓰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내가 인간이니까 그러고 싶죠. 왜냐하면 이성적 존재가 늘 사유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사유는요, 물질을 가지고 사유하는 게 있지만 우리가 보통 사유 중에 선험적 사유라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물질의 사유가 아니라 생각을 생각하고 생각을 생각하는 사유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인간밖에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더 복잡한 거예요, 사는 게. 생각이 없으면 오히려 좋을 때가 있잖아요. 너무 생각 많이 하잖아요. 저도 오늘 한 생각에 꼬리를 물어서 제가 스스로 운전하다 그랬어요. 기철아, 더 이상 이거 생각하지 말자. 사람에 관한 거였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그 친구가 나를 바라보는 눈이 좀 왜 그랬지? 걔 기분이 안 좋았나? 왜 인사도 안 받지? 그럴 때 있지 않아요? 그랬지? 계속 그런 마음이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계속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운전하면. 근데 그 순간, 딱 한순간에 나한테 자신에게 말했어요. 기철아, 그냥 걔가 아침에 기분이 안 좋았나 보다. 왜냐면 그걸 생각한다고 해서, 그죠? 답이 없다니까 내가 그 사람이 아닌 한, 그죠? 어떤 때는요, 내가 그냥 단호하게 내 자신한테 말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냥 이건 잊자, 믿자. 그리고 믿은 건 더 이상 되돌아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그 한계점까지 가서 알려고 했으나 믿음 외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했을 땐 또 생각해도 답이 없어요. 또 돌아가도 또 원점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죽은 자가 살아난 이야기에 대한 말씀이 그 뒤에 있는데요. 저는 믿습니다. 부활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이 그의 나라에 임하게 하시기에 우리를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그 고백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21장은요. 이야기가 다 우리가 마태, 마가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 헌금이 가장 큰 헌금이다. 2랩돈 넣는 모습을 보시고 마가복음 12장에 나오고요. 성전 무너뜨릴 예언하시는 거. 마태복음 24장에 나옵니다. 대부분 21장이 환난과 마지막 종말의 징조에 관한 말씀이고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우리가 흔히 종말장이라고 불리는, 마가복음 13장, 종말장이라고 불리는, 누가복음 21장, 종말장이라고 불리는 장을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과 마태복음의 공관복음인데요. 이 세 복음서가 다른 부분이 있지만 종말에 관한 이야기와 예수께서 신문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는 이야기는 거의 일치합니다. 단 마태복음, 마가복음만 예수의 부활에 관한 증언에 있어서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과 제자들이 예수가 부활하는 걸 보셨다라고 돼 있고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누가복음 24장과 요한복음 20장 후반절과 21장만이 예수께서 나타나신 곳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무슨 일을 하시고 어디 가셨는지에 대한 반쪽은 없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과 21장은 또 예수께서 바닷가로 돌아가서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하고 고기 먹는 장면은 요한복음 21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은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하나의 이야기를 이렇게 예수님에 관한 일생을 우리가 그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진짜 간단해요.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9절까지, 그 다음에 10절부터 18절까지가 그냥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것을 봤다 하고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신 적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눈을 열어보시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21장은 환난과 징조에 대한 종말에 관한 이야기니까 그 이야기는 저희가 넘어가고. 자, 오늘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하는 34절부터 38절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단락입니다. 이건 예수께서 하신 말씀, 이게 종합해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한다. 예수께서 하지 말라는 세 가지가 있죠. 뭐죠? 첫째, 방탕함과, 둘째, 술 취함과, 셋째, 생활의 염려. 이 말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온 말씀과 같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없다. 그러므로 너희가 해야 될 것, 36절 뭐죠?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래서 기도 외에는 능이 없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술 취함과 방탕함과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다른 걸 모르고 이걸 없애보려도 안 돼요. 수면제, 프로포폴 안 돼요. 그런 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절망에 빠지게 하는 도구가 되고요. 22장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거의 다 나오는 내용이고요. 자,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6월절을, 특히 무교절에 유다가 배반할 것을, 그리고 유다가 배반하는 장면,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가서 대제사장들과 경비에게 넘어질 모의를 하는 장면 나오고요. 7절부터 6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14절 사도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하시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24절에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10장에 나온 거죠. 누가 크냐 논제. 그죠? 예수께서 내가 고난당한다 말씀하실 때 우리 중에 누가 큽니까? 그 이야기가 나올 때 예수가 또 하십니다. 너희 중에 섬기는 자가 높아지게 될 것이다. 자, 35절부터 38절만 누가복음에 나오는 단락입니다. 전대와 배난과 검. 이건 여러분 저희가 한번 생각해야 될 본문인데요. 이 본문 여러분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10장, 파송장. 그죠? 예수께서 제자를 파송하잖아요. 그죠? 막 승리하고 돌아오잖아요. 그죠? 귀신 내쫓고. 그죠? 여보세요? 기억나시죠? 네. 좀 쉴까요? 그때 뭐라 그래? 전대와 뭘 가지고 가지 마라? 옷 가져가지 말고 또 신을 가져가. 그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누가복음의 오늘 22장의 35절부터 단락은 반대예요. 잘 보십시오. 우리 거기만 같이 읽을게요. 35절 제가 읽고 여러분 36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역임을 받았다 할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족하다 하시니라. 자, 질문. 왜 여기는 이제 전대도 갖고 그리고 배낭도 갖고 검 없는 자는 검을 사서 네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가져라. 예수님 왜 이런 얘기 하셨을까? 그죠?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요. 성경 안에 복음서 안에만 해도 이렇게 두 개 상반되는 내용들이 여러 개 있다는 거 아십니까? 너희들은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시는 단락이 있고요.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가 나를 반대하는 자가 아니다. 말씀하는 본문이 있어요. 여기는 전대나 배낭과 신을 가지고 다니지 말라 했다가 이제는
전대도 배낭도 심지어 검을 가지고 가라. 그래서 이 본문을 이해할 때 예수께서 평화의 사도로 오셨으나 예수께서 이제는 너희가 검으로 너희의 악한 세력을 싸워 이기라라고 말씀하시는 전투하라는 사람으로 읽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 읽은 거죠. 왜 잘못 읽었는지는 그 다음 내용에 베드로가 대사장 종 말구의 귀를 잘라요. 오늘 본문에 보면 50절인데 그 본문에서 귀를 자를 때 예수께서 붙여주세요. 자, 보실래요? 50절, 51절 읽으시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건 검으로 싸우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이건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이걸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요한복음에 그 이름이 베드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자잖아요. 그죠? 제자들이 지금 검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대제사장 종의 칼을 빼서가 아니라 검을 꺼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시몬, 열심당, 제로당 시몬의 칼이었는지 베드로의 칼이었는지 모르지만 제자들 중에 있던 칼이었을 거라는 상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는 반대하시는 거예요. 반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저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제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이 말씀의 본문의 내용은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 이야기를 예수께서 인용하신 부분이 37절이에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는다. 그래서 이 본문의 검은 대항하여 싸우라는 내용도 아니고요. 예수께서 너희들이 이제는 내가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희의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여 살라는 말씀이시지 그 말씀으로 전쟁을 하거나 칼로 싸우라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혹자는 그냥 이 칼은 호신용 칼이다라는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저는 그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어떤 답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저는 성경에 예수께서 상황에 따라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과 그 상황이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때로는 이렇게 반대로 들리긴 하나 예수의 의도는 하나라는 거예요. 의도는 뭐예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그 전제하에 모든 말씀을 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만약에 그 푸는 전제가 없으면 성경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의 이런 말이죠. 부모도 대적하고 아내도 대적하고 자식도 대적하라. 기억하세요? 그거 굉장히 전투적이잖아요. 그래서 왜 그 이단들은 그러니까 너희들 집 나와서 부모가 너를 반대하면 집을 나와서 여기에 들어와라. 그래서 다 저기 가 있는 거죠. 금수뭐? 금수만도 못한. 그래서 그런데 들어가는 거죠. 이유가 뭐예요? 성경 본문 갖고 한다니까요. 가면 성경 본문 갖고 얘기해요. 아버지를 대적하라 그런다. 믿지 않는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그래서 남편과도 헤어지고 거기에 목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본문의 한 단어, 한 단락이 어떤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느냐에 따라서 그 본문의 단락이요. 우리가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께서는요. 사랑으로 대하게 하셨고 용서하라고 하셨고 예수는 끝까지 인내하라 하셨어요. 그걸 내가 믿음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 다시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하고 원수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구원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니네 부모님이 혹은 너의 자식이 구원을 대신해 줄 수는 없다.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한 본문의 단락들을 오해하거나 그것만 딱 띄어놔서 예수님의 다른 모든 말씀과 상관없이 해석하는 건 저는 굉장히 잘못된 해석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많아요. 자기 스스로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그렇게 이해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자, 61절. 제가 이 본문은 꼭 하고 싶었어요. 뭐냐 하면 베드로가 3번 부인하잖아요. 그죠? 이거는요, 성경에 다 나와요. 부인합니다. 그런데 요 단락은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저는 그래서 누가복음 요단락 읽으면 눈물이 나요.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은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요한복음 18장 다 나옵니다. 그때 뭐라고 나오냐면 3번 부인했을 때 닭이 울더라예요. 베드로가 통곡하더라. 마태복음 통곡, 그 다음에 마가복음 울더라. 근데 여기에는 뭐라고 돼 있죠? 6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어쩌면 좋아. 눈 마주쳤어. 예수님하고. 그러니까 3번 부인했어요. 저주하며 부인했을 때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베드로의 눈이 마주친 거예요.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기분이 어땠을까? 기분이 어땠을까? 여기가 지금 어디예요? 대제사장의 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래서 재판받는 게 제일 처음에 대제사장. 제사장은 제가 마태복음 때 말씀드렸죠. 2명이었어요, 그때. 누구죠? 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둘이 장인어른과, 그죠? 사위였죠? 안나스와 가야바, 특히 가야바라고 하는 제사장의 뜰에서 재판받다가 이들이 죽일 권한이 없어 빌라도의 법정에 보내잖아요. 그죠? 재밌어요. 누가복음만 하나가 더 나와요. 빌라도가 나는 상관없다고 헤롯에게 보내요. 그래서 다시 헤롯이 빌라도에게 보내요. 여기는 대제사장의 뜰은 다 처음에 예수님이 가신 곳이라고 말해요. 제가 가봤는데요. 넓지 않아요. 이렇게 엄청나지 않아요. 눈 돌리면 볼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이 본문 때문에 제가 2번 갔잖아요, 성지를. 제사장의 뜰이요. 막 이렇게 막 예루살렘 성전처럼 엄청 커서 못 보는 게 아니고요. 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신비인 마음이 이걸 본 거죠. 근데 이걸 베드로가 썼겠죠. 베드로가 말하지 않았겠어요? 누가 봤겠어요, 이걸? 예수님이 말하셨겠어요? 나 베드로 봤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베드로가 말했을 거예요. 나 그날 내가 예수님 부인할 때 예수님이 내 눈을 봤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할 때 기분이 어땠을까? 저는 그 예수님의 눈이 평생 베드로의 마음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쩔 줄 모르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성령이 베드로의 마음에 오셔서 어떻게 해야 될 바를 알려주시고 베드로에게 인생에서 새롭게 사시는 길을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오히려 이 죄를 진 곳에 은혜가 많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죄를 더 져야 된다가 아니라 죄를 짓고 죄 짓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은 사람은 은혜를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크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죄를 안 지는 사람은 없으나 죄를 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말이지, 죄를 그러니까 가서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져가지고 은혜를 많이 체험하라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죄 지을 때도 주님을 생각하라. 저는 그 말을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죄 지을 때는 하나님이 안 보셨을 거라 생각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오늘 나를 보고 계시다는 생각을 잊지 마라. 그러면 은혜가 크다. 그런데 만약에 그걸 내가 놓치면 은혜도 없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23장입니다. 거의 다 왔죠? 네. 23장도요, 저희 단락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23장 6절부터 12절. 자, 빌라도가 헤롯에게 보내는 장면이고요. 자, 6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제가 6절 읽을게요.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라던 연고더라. 대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그죠? 유유상종 이런 말이죠.
왜 원수인 줄 아시죠? 누가복음 13장 2절에 이런 말씀 나오죠. 13장 1절에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을 죽였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어요. 13장 같이 나눌 때 무슨 설명드렸냐면 갈릴리 지역은 원래 빌라도가 다스린 지역이 아닙니다. 빌라도는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사람이었고 갈릴리 지역은 헤롯이 다스렸죠. 근데 이 헤롯 안티파스죠. 원래 헤롯 칼레오가 다스리던 곳은 그가 파면되면서 아켈라오가 파면되고 빌라도가 가르치게 됐는데 갈릴리 사람을 죽인 거예요. 갈릴리는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하는 곳인데. 그렇죠? 그래서 성서학자는 어떻게 이 본문을 보냐면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를 잡았을 때 헤롯에게 예수를 보냄으로 인해 예전에 누가복음 13장 1절에 갈릴리 사람을 이 빌라도가 죽인 것에 대한 미안함을 헤롯에게 이렇게 토스한 거죠. 네가 그럼 이건 맞다라. 아주 친절한 거죠. 친절하게 보내니까 헤롯이 기적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헤롯은 소문은 들었어요. 예수님에 관한. 막 그가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도. 그러니까 여기 묻는 거예요. 야, 너 뭐 해볼 수 있니? 뭐 할래? 하니까 아무 대꾸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뻥이었구나. 그러면서 조롱하며 그를 채찍하며 다시 희롱하며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대로 예수께서는 조롱당하시고 질고를 지시고 그렇게 당하시는 모습이 우리 이 본문 단락에 나오는데요. 이거 누가복음의 요 단락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빌라도가 3번이나 예수를 살리려고 시도하는 척하지만 결국은 다 놓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하고 바라바하고 이름이 같다는 거 아세요? 우리의 사본에는 안 나와요. 우리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사본이라는 게 있잖아요. 원본은 우리가 안 가지고 있어요. 성경 원본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고요. 성경은 사본만이 존재해요. 그래서 원본을 발견하시면 대박이죠. 근데 우리는 사본밖에 없지만 사본이 단락이 빠지고 넣고 빠지고 넣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아주 그걸 솔직하게 다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17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실래요? 제가 여러분 관주성경이시면 이것만 하나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27장 17절에 보면 거기에 번호가 매겨져 있고요. 거기에 맨 밑에 각주가 달려 있어요. 제가 마태복음 할 때 이걸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막 하다 보면 제가 원고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안 했던 것 같은 기억이 나서 이번에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고요. 17절에 보시면 자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아니 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바라바냐의 1번이 있죠. 그 밑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어떤 사본에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냐 이름이 같다는 거예요. 예수란 이름은 흔한 이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호세아, 예수와 여호수아 다 같은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재밌는 거죠. 바라바도 예수란 이름을 가졌다고 어떤 사본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냐 바라바라는 예수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거죠. 그죠? 십자가 위에서 죽을 사람을 결정할 때 동일한 이름을 가진 두 사람이 있었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마태복음 할 때 뺀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요.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들어갈 그런 무덤에 예수의 시체를 넣는 장면이 나오고요. 24장 마지막입니다. 제가 좀 오늘 설에 오신 분 저희가 깁니다. 9시에 무조건 딱 끝납니다. 저번에 오셨어서 아시죠? 자, 24장 마지막 1절부터 12절은요. 다른 마태복음 28장과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동일한 내용입니다만 13절부터 거의 끝까지 누가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13절부터 어떤 내용이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 두 제자.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 44절 이하에 보면 11 제자에게 나타나신 장면이 있고요.
자, 이 장면은 요한복음과 비슷한 장면이 있습니다만 엠마오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겁니다. 자, 한번 이렇게 기지개 피시고 마지막 요거 엠마오까지만 하고 오늘 누가복음 끝내겠습니다. 네. 엠마오. 자, 어디일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엠마오란 지명은 아직 고고학적으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만 예루살렘이 우리가 그 사해 옆쪽에 주로 예루살렘 있잖아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여러분 25리가 몇 킬로죠? 10리가 4킬로죠. 그죠? 10리가 4킬로면 20킬로면 8킬로, 20리면 8킬로, 25리면 10킬로 정도라고 나와 있어요. 이걸 헬라어로는 10스타디오라고 되어 있어요. 스타디오는 11.2킬로예요. 1스타디온이 1.2km예요. 그래서 10스타디온은 11.2km. 그래서 사람들이 다 거봤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10km 떨어진 데를. 근데 엠마오라는 지명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어딘지는 정확히 모르나 저희는 북쪽일 거라는 생각은 해요. 왜? 갈릴리 쪽으로 갔을 거라고 봐요. 갈릴리 쪽으로 방향을 갔을 거다. 그런데 그때요, 재미있는 게 뭐냐면 글로버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버다. 같이 가는데 자, 이걸 대화를요, 제가 한번 제 이야기로 풀어봤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 이야기대로 하면 조금 숨이 이렇게 딱딱 해서 예수께서 딱 가셔서 이렇게 묻습니다. 무슨 얘기들 나누고 계세요? 이렇게 예수님 물어요. 이걸 성경에 이렇게 돼 있죠. 17절.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무슨 얘기 하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당신이 예루살렘의 그 일을 진짜 몰라요? 성경에 말씀하신 그 일을 모르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또 물어봐요. 무슨 일이요? 그러니까 글로버가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 일인데 그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요. 사흘이 지난 뒤에 여자 몇 사람이 새벽에 무덤에서 그가 없는 걸 봤고요. 제자 몇 사람도 예수가 부활했다고 얘기하네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 말이 책망하는 말인데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야,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 나에 대해서. 그러면서 나에 대한 이야기를 이사야 말씀, 미가야 말씀, 스가랴 말씀을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죽을 것이라고 성경이 써 있잖아.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드렸냐면요. 이게 마치 어떤 분의 일과 똑같냐면요.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할 때 뭐에 대해 나눴죠, 이야기를? 성령. 그죠? 성령이 하시는 일이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이거와 똑같이 되어 있어요.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나타나면 그가 너희로 하여금 내가 한 말이 기억나게 할 것이고 떠오르게 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요, 예수님이 이 가는 길에 대화를 나눴지만 이 이야기가 결국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시대에 빠져서 뭐 예수님이 뭐 부활하셨대지만 지금 내가 먹고 사는 입구멍이 포독촌이다. 뭐 이럴 때 누가 나에게 와서 이런 거예요. 당신 지금 무슨 생각하세요? 뭐 교회는 다니는데 뭐 요즘 되는 일도 없고. 진짜 교회를 그것 때문에 다니세요? 그래도 뭐 사람이 사는데요. 그러면 미련하고 게으른 자들아 이러면서 성경이 예수에 관해 하신 말씀을 알려주시더라. 그러니까 성경이 어떻게 되냐면요. 누가복음 뒤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서로 대화 나눌 때 너희의 마음이 뜨겁지 않았느냐. 성령이 하시는 일과 저는 얼마나 똑같은지. 제가 이 본문 오늘 준비하면서 읽으면서요. 야, 이거 진짜 성령이 하시는 일과 너무 똑같다. 여러분, 내가 진짜로 잘 모르겠을 때,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하고 기도하면 성령이 내 안에 그 뜨거움을 주시잖아요. 내가 믿음을 주시고 성령이 그걸 깨닫게 하시고, 그게 오늘 글로버하고 나는 두 친구가 나눈 대화 중에
자, 보십시다. 31절, 3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두 사람이 대화하는 거예요. 야, 우리를 성경 풀어줄 때 우리 마음 뜨겁지 않았니? 야, 너 뜨거웠지? 야, 우리 엠마오로 갈 때가 아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보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똑같이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성령도 이와 같은 일을 하신다는 거죠. 보혜사 성령이 우리가 예수에 관해서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없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예수에 관해서 말씀을 알게 하신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그러면 다시 믿음으로 살아나고요.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십니다. 저는 그 일이 우리에게 오늘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같이 나누고요.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제가 하면서도 존경스러워요, 저는. 네. 제가 정말 이렇게 긴 시간을 같이 이야기 나누셨는데, 하여간 오늘 말씀 가운데, 단 한 가지만이라도 정말 주님이 나에게 준비하신 말씀이 있고,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하신 말씀이 있다면 이 시간 잠깐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